금주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금주 제목은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추수할 때 밭에 거두지 못한 곡식의 단을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위해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신명기 24장 본문을 읽은 주한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법령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수확할 때에 일부를 왜 남겨두라고 했어요? 고아, 과부, 그리고 그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확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돌봄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모세는 공의와 자비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진 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가진 만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주셨다는 것과 꼭 지금 가난하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라는 이 명령은 수확의 일부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방인들, 객들, 고아들,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 배려로 베풀면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장하고도 사랑과 지원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에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심부름한다는 마음이 있다 보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사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주변에 사람들 몰려오는 걸 싫어서,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건 아니지만 시골에도 보면 병 깨가지고 담에다가 쭈삣쭈삣쭈삣하게 막 꽂아 놓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밟으면 다치잖아요. 그런데 전시 효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집안이구나. 저한계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포도원의 수확을 한 후에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라는 명령은 또다시 같습니다.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 좀 아까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부족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심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수확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을 벌였잖아요. 열심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수중에 많이 들어온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알도록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소유도 더 큰 공동체와 선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털 때, 포도를 딸 때 다 거두지 말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일정 부분 남겨두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밭에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요, 이거 줬어, 뭔가를 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갚을까? 나도 모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밭에 남겨놓으면 굶주리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면
이 농사꾼이 남겨놨는데 이 농사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굶주림을 면할 수 있고 또 그 포도라든지 곡식을 남겨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회적 안정망이다. 한마디로 남겨놓은 이유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고 희망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사회에 단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뭐였어요?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털 때,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거두고 조금 남겨놓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힘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방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주한계 모든 성도님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내 형편이 좋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확장돼서 잘 나가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했던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쌓아놓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인지 압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쌓여도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데 못 푼다. 그럼 힘들잖아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세밀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대할 때 공의와 국률을 베풀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사람 볼 때요, 외모 중심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에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려요. 왜요? 거짓 모습으로 온 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처럼 분장하고 냄새 많이 나는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자신들도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했고 종 생활했던 그 경험이 이제는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없어,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눈에 보이게 주는 것도요, 그 사람들을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줬는데도 거지 취급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이거 줬을 때 주는 건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이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칙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승한테라든지 선물할 때는 정말 정중하게 물건 그거보다 내 마음을 더 그분을 마음 안 아프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도 동일하게 그런 중심으로 돼야 될 줄 압니다.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욱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을 때마다 자동 반사돼서 나온다면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나한테 와닿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바라실까?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푸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주변이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냥 그리스도 사랑 흘려보내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조금 베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날마다 말씀 성취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꺾으신 그 승리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이기신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자녀된 성도의 삶은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대사로 소금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 누리며 베푸는 삶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베푸는 삶의 사명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